야곱이 20년 동안에 라반과 함께 했던 생활을 마치고 라반을 떠나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3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사가는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어떤 성화의 삶을 얘기한다면은 죄와 또 때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야곱이 이제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또 때로는 회심, 회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 31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라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라반의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나요?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집으로 가는 길이 평안할까요? 도망 나온 길도 쉽지 않았는데 가는 길도 편하지 않습니다. 왜 편하지 않을까요? 도망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에서 때문이었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편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아직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떠나올 적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나요?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라. 내가 수일 내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와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 봤더니 아직까지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뻤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적에 너무 기뻤죠. 근데 또 뭐가 남아있죠? 에서가 남아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 2절인 겁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에서가 화났는지 아직 풀렸는지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그 길을 가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일까요? 분명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면 천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혹시 천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뭘 봤죠? 천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봤다. 누가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겁니다.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큰 은혜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주시나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저 앞에 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롯데타워 위에 올라가도 멀리 저기 남산 타워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올라간 산에서 가나안 땅이 정말 보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분들 한 이야기가 볼 수 없답니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그냥 그 카메라 렌즈 그냥 쫙 열려주시듯이 확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은혜죠.
모세는 뭘 본 거죠? 그냥 그 렌즈를 확 열어가지고 보게 하셨다면은 야곱은 그런 렌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요? 눈을 특이하게 열어줘서 천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 천사들의 무리는 뭐라고 되냐?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그 군대를 봤다는 이야기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의 군대를 보내줘서 야곱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본 그 땅을 뭐라고 부르나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쉽게 얘기하면 두 군대, 두 진영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두 진영이죠.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야곱 한 무리, 또 한 무리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죠.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 혼자 가지 않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같이 간다. 그 의미로 마하나임이를 부르는 겁니다. 그 자리뿐만 아니라 야곱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야곱 혼자 가지 않고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야곱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너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화가 났는지 아직 뭐 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 혹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온다 할지라도 네 옆에, 네 앞에, 네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본 사건인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죠.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군대가 쳐들어갈 적에 엘리사가 군대를 보고 다들 떨고 있는데 엘리사만 안 떨고 있죠. 왜 그렇죠? 그 앞에 뭘 봤나요? 하나의 군대를 봤죠. 그러니까 다 떨어도 그 군대를 본 엘리사는 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계집종이 떨지 않는 그 손자를 보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엘리사가 뭘 보여주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죠. 게하시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떨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신 군대를 보고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이 뭘 하냐면 에서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나요? 야곱이 당신의 집으로 갑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왜냐면 야곱에게는 자녀들도 있고 양과 뭐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어서 미리 에서가 어떤지 또 보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면서 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에서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에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에서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보냈던 종이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뭔가 아무런 앞뒤 모르겠어요. 이 종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앞뒤 문맥 다 빼고 뭐 얘기하나요?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누가 봐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으러 오면은 뭐 그냥 애서하고 측근들 좀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굳이 400명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무슨 의도로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온다는 소문만 듣고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슨 꾀를 내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눠서 혹시 에서가 와서 자기들을 해하면은 앞에 것만 주고 뒤에 거는 남기겠다라는 그 아주 얄팍한 그런 수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400명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뭐가 찾아오나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뒤에 바로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변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뒤에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뭘 고백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 뭘 듣죠? 칭찬을 듣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바로 뒤에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나요? 그 자리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알겠다 칭찬하고 한 번은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 이런 상황인 겁니다.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가짐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은혜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뒤에는 항상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쓴물을 맛보자 뭘 했죠? 바로 원망했죠. 원망했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 얘기인 겁니까? 우리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내가 주님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금방 뭐하나요?
주님 왜 이러는 겁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걸 잘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에 순종한 겁니다. 이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건가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에서로부터의 모든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게 뭐라고요? 은총과 진실하심이죠. 야곱은 항상 꾀를 내고 자기의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죠?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적에는 건너갈 적에는 떠날 적에는 뭐만 있었죠?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져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약속이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혹시 에서로부터 죽게 되면은 뭐가 지금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 씨를 통하여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 약속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어쨌든 약간 뭐 협박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뭐 해야 되죠? 기도했으면은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믿고 따라가는 기도만 하지 않고 또 뭘 하죠? 또 꾀를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꾀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꾀로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뒷부분에 뭐가 남아있죠? 야곱의 씨름이 약복강에서 씨름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또 꾀를 기도도 하고 뭐도 붙들죠? 꾀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야곱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야곱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나고 우리 똑같잖아요. 기도하고도 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충족되지 않아서 또 뭘 하나요? 내 어떤 힘도 사람도 의지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 마음 뭔가요?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으니 뭐든지 좋으니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거죠. 기도도 하고 또 뭐도 하나요? 자기의 힘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굉장히 많대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낸다고요? 염소대로, 순염소대로 때를 지어서 종으로 붙여서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시간차를 두고 암염소, 그 다음에 뭔가요? 순염소. 그러니까 하나씩 한꺼번에 받으면 선물이 한 번이잖아요. 근데 하나씩 보내면 선물이 몇 개겠죠? 지금 이게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까 싶어가지고 이런 어떤 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베푸셨죠? 은혜를 주셨죠. 군대를 보여주시고 군대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이 군대는 본 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했나요 지금? 에서와 400명으로부터 자기의 가족과 생명과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재밌죠? 야곱은 뭘 봤죠?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400명은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못 봤죠. 본 게 있는데 못 본 것이 본 것을 누르고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본 게 더 중요한 거야? 안 보고 들은 게 더 중요한가요? 본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확실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마음에는 뭐만 남아있죠? 에서와 400명이 쫓아오고 있다.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만 남아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린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경험을 다 덮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나요? 강하나요? 연약하죠. 이 연약함이란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뭐 하죠?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연약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연약함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놓고서 우리는 연약해. 이거는 뭐죠? 자기의 합리화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래? 아니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습관과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하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과 내 의지를 동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있는 일들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볼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두 번째 습관이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습관, 고쳐지지 않는 습관, 뭐 그냥 단순히 나는 아침잠이 많아, 뭐 이런 습관, 난 밤에 라면 먹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에 빠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뭐에 뺏겼다고요? 에서와 400명의 현실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일들이 겪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교회 문만 나가면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습관은 그래.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건 안 고쳐져. 이렇게 하고 그냥 갈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기고자 하는 열심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라반을 떠나는 일들보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일들은 어떻게 됐나요?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에서 400명 이것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은혜와 두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더욱더 앞장 세우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나는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그때 뭘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이 상황에 간섭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흔들려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뭘 붙드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죠? 라고 할 적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건가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요거 하나만 붙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현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적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확증하셨고 보여주신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안 보일 때마다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죠. 보이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걸 붙드시라고요. 괜히 안 보이고 흐리멍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뭔가요? 십자가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겁니다. 이것으로 이기십시오. 이것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것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다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야곱처럼 천사를 보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시면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근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의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